말씀과 고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한 절 말씀 본문으로 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시편 119편은 시편 전체 가운데에서도 또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긴 장이에요. 영적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장은 시편 117편이고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은 시편 119편이에요. 그러나 가장 긴 장이기도 하지만은 성경 문학적으로도 가장 잘 짜여져 있는 시가 이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이 거의 다 짧은 시들로 되어 있는데 시편 119편만 엄청 길어요. 다른 성경의 다른 장하고도 어떤 장하고도 비교가 안 될 그럼 아주 길어요. 시편 119편이 176절로 되어 있어요. 176절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히브리 알파벳 22자를 각 8연으로 해서 176절로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쓰다 보니까 길어진 시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22 곱하기 8로 해가지고 176절로 짜 맞춰진 시입니다. 시편 119편의 주제는 뚜렷합니다. 말씀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데 그러나 시편 119편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시예요. 그러나 또 한편 말씀이 곧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찬양보다도 귀한 찬양의 시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 176절 그 가운데에서 122절, 132절 요 두 절 제외하면은 전부 이렇게 저렇게 말씀, 율법에 대한 단어를 사용해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 71절에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 말씀 하나에 초점을 맞추어서 쭉 기록된 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말씀을 나누기에는 어렵겠지만 어떤 해석 적용보다도 우리 한 분 한 분이 각각 시편 119편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면서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시간이 꼭 한번 있기를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는 거예요. 주보의 시편 119편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꼭 기억하면 좋은 말씀 몇 구절을 써놓았거든요. 이 외에도 말씀 한 절 한 절이 다 참 귀한데 한번 이거 뭐 한 절 읽고 어떤 말씀인지 나누고 이럴 수는 없는데 요거 한번 같이 뭐 주보에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오늘 그 가운데에서 시편 119편 71절 본문으로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을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네, 오늘 이 말씀 본문으로 정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도 간단하게 말씀과 고난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 풀어가다 보면 다소 논리적인 부분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 담겨져 있는 말씀의 중심 원리가 전달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이 말씀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가 다바르라는 단어인데요. 고난을 말씀하는 고난을 상징하는 광야의 히브리어 단어가 미드바르예요. 다바르, 미드바르 어원이 같은 것입니다.
주보에 그 시편 119편 말씀 쭉 적고 하나 더 제가 적어놨잖아요. 이건 제가 읽을게요. 신명기 1장 1절 말씀인데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거기에 광야 그리고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것이 이제 신명기 1장 1절이에요. 히브리어 제목은 성경의 66권 히브리어 제목은 다 1장 1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1장 1절이 신명기의 제목인데요. 광야,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의도를 가지고 광야와 말씀을 함께 말씀한 것이거든요. 광야와 말씀이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광야와 말씀을 동의어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고난과 말씀이 함께 가는 것을 볼 수 있고 고난과 말씀이 이렇게 얽혀져 있는 구조로 전개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말씀이 처음 임한 때는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때 이후예요.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천지 창조부터 말씀이 시작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받은 시점으로 놓고 보면은 출애굽기에서 6월절 지나 출애굽하여서 홍해 지나서 광야 들어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따로 부르신 이후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때 창세기 말씀도 주신 거예요. 창세기의 모든 말씀들은 창세기 그때 그 구간을 지나고 있던 때에 주어진 말씀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출애굽 이후에 모세를 따로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시작은 출애굽이에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성경을 이해하는 시작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출애굽이 자신들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한 백성이다. 우리의 기준은 6월절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시작을 생각해 보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의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부름 받기까지 하나님은 온 땅을 그렇게 인도해 오셨었다라는 것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시작해서 창세기 1장 1장부터 말씀을 쭉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을 출애굽으로 놓고 보고 그 시작 가운데에서 그럼 어떻게 출애굽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었던 것인지를 거슬러 올라가다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까지 가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부터가 말씀의 시작으로 보이지만 실제 말씀을 받는 관점에서 말씀이 주어진 관점에서 놓고 보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 들어서면서부터였다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을 이 원리로 놓고 보았을 때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로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으로 보는 거예요. 요새 새벽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함께 하고 있거든요. 사복음서는 시간상으로는 서신서보다 먼저이지만은 그러나 쓰여진 순서, 말씀으로 주어진 순서로 보면은 서신서보다 한참 이후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것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죠.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보다 두세 달 이후에 쓰여진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그때 이미 사복음서 이야기는 다 지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잖아요. 성령 임한 이후니까요. 그러나 말씀이 처음 주어진 말씀으로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시작이더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세우고 3주 동안 말씀을 전하고 나서 바울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못 이겨서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인해서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3주밖에 말씀을 못 전하고 본인이 전도해서 본인이 교회 세우긴 했지만은 3주 동안밖에 말씀 못 전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3주밖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떠나왔지만은 그곳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가 뿌리를 내려고 지켜져 갔던 것이죠. 그에 대한 격려의 마음을 담아서 고마운 마음과 또 미안한 마음을 함께 담아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초대교회는 다 이런저런 방향의 각각 상황 가운데에서의 고난, 핍박을 늘 함께 해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힘들고 어떤 교회는 안 힘들고 한 교회가 없어요. 초대교회는 다 힘들었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임했던 고난은 그 가운데서도 어느 교회와 비교할 수 없었던 큰 고난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결국 데살로니가에 3주밖에 머물지 못하고 떠나게 되었던 그 배경이 되는 그 바울에게 임했던 그 환난 고난도 너무 컸고, 그 바울에게 있어서도 데살로니가를 떠나는 그때에 임했던 고난이 그 어떤 당했던 고난보다도 컸고, 또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이교도들로 인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해진 핍박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관점에서는 너무나 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데살로니가의 그 환난으로 인해서, 그 핍박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는 더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씀은 짧은 시간밖에 전해지지 못했음에도 견고히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오랜 기간을 이렇게 머물면서 지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봤을 땐 상당히 오랜 시간을 머물렀던 다른 교회는 오히려 막 흔들리고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지르고 그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밖에 머물지 못했는데도 아예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환난 핍박 가운데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견고히 뿌리를 내렸던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큰 환난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서신으로 이 말씀이 주어짐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구약의 시작이 출애굽기이다라는 거예요. 신약의 시작이 데살로니가 전서이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광야에 들어서면서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가장 큰 고난, 핍박, 환난 가운데에 그것을 배경으로 하여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가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과 말씀이 함께 간다라는 것. 고난이 말씀의 시작을 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일상 가운데에서 이 원리를 각각의 분량 가운데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고난이 함께 간다. 고난과 말씀이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에 말씀이 주어지고 또 고난 가운데에 말씀이 들려져요. 또 말씀을 받으면 고난이 와요. 그런데 말씀을 받으면 고난이 오는데 또 한편 말씀을 받아야 또 고난을 이겨내요. 그런데 또 고난이 있어줘야 말씀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 구간을 준비하면서 이거 좀 생각하면은 이게 논리적으로 좀 말이 안 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데, 요 하나하나 말씀이 다 말씀을 근거된 말씀입니다. 말씀과 고난이 함께 간다. 고난과 말씀이 함께 간다. 고난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고 고난 가운데 말씀이 주어진다. 말씀을 받으면 근데 또 고난이 온다. 근데 말씀 받으면 고난이 오는데 또 한편 말씀을 받아야 또 그 고난을 이겨낸다. 고난이 있어야 또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요 편에서 저 편에서 이렇게 얽히고 저렇게 얽히고 이렇게 얽혀 있는 좀 순환되는 구조의 이 원리를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이 은혜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그 큰 환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라기보다는 데살로니가에 그 큰 환난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었고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후에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가 아니라 고난
때문에 고난 덕분에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이것이 바른 이해이다라는 거예요. 고대로부터 국가를 국가로 온전히 인정하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율령이 반포되었느냐 반포되지 못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을 당시에 분명히 가야라는 나라가 꽤 오랜 기간 동안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야를 포함해서 사국시대로 일컫지를 않는 거예요. 가야는 율령이 정비됨으로 중앙 집권 국가의 형태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령이 정비되어서 반포되어 줘야 정식 국가로, 고대라도 정식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는 뭐 국가라고 하면은 국가라고 인정을 해준다고는 하겠지만은 고구려 백제 신라와 어깨를 나란히 한 중앙 집권 국가로 해서 사국시대로는 껴주질 않는 거예요. 가야가 있는 그때도 삼국시대라고 일컫는 거예요. 가야가 망한 다음에 사국시대에서 삼국시대로 나아가게 되었다가 아니고 가야는 거기에 껴주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간단한 거예요. 율령이 정비되어서 반포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집권 국가로 형태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삼국의 율령이 정비되어 반포되는 그 시점을 보면 다 큰 위기 가운데 그렇게 전개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고구려의 가장 큰 위기는 고국 원왕이 전사했던 때입니다. 전쟁 중에 나라가 왕이 전사를 해버렸으니 이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소수림 왕 때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고국 원왕의 이 원수를 갚아야 한다, 복수해야 된다, 바로 나서야 할 것 같은데 그 큰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엉뚱하게 인간적으로 복수하려고 들지 않고 율령을 정비해서 반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수림 왕 때 율령이 정비되어 반포되었기 때문에 후에 광개토 대왕, 장수왕 때로 이어지는 고구려의 전성기의 틀을 닦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신라도 마찬가지예요. 21대 소지왕, 정확하게는 소지 마립간 때에 이제 고구려의 팽창으로 인해서 그 광개토 대왕, 장수왕 때 그 이후 어간이 이제 신라는 소지 마립간 그때예요. 그래서 고구려 입장에서는 가장 큰 전성기의 시대이지만은 백제 신라 입장에서는 가장 큰 위기잖아요. 신라는 그때까지도 이 율령도 반포되지 못하고 중앙 집권 국가로서의 기틀이 마련되지 못했는데 그 위기를 맞이하고 나서 그 다음 때에 지증왕, 법품왕 그때의 위기를 딛고 지증왕 시기를 지나서 법흥왕 때에 율령을 정비해서 반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라의 틀이 그제서야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데 이후에 결과로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지 않습니까? 고려, 조선도 마찬가지 원리. 법이 틀을 잡은 때가 다 성종이에요. 고려도 성종, 조선도 성종. 그런데 고려 성종 때도 그 이전 광종 이후에 어마어마한 숙청의 시대를 지나서 어마어마한 환란 고난의 시대를 지나서 법을 정비하게 되었고 조선 성종 때도 성종 때 그 전 이야기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세조 예종 때, 예종은 잠깐이었고 그 세조 때 그 어마어마한 피바람의 그 환란 시대를 지나서 성종 때에 가서 법이 정비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같은 원리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통과되어야 법이 잡힌다. 고난이 통과되어야 말씀이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사의 분명한 부인할 수 없는 원리는 전쟁을 통하지 않은 부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무서운 말씀일 수 있는데 실제입니다. 교회사의 전체 어떤 역사에도 교회사의 그 부흥의 기준을 놓고 보면 항상 전쟁을 통과한 이후였던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전쟁을 통하지 않은 가운데 말씀이 확산되는 역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개인 가정으로 들어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지 않은 가운데 절대 말씀이 주어지지 않아요. 고난이 찾아오지 않은 가운데 또 절대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고난이 임하지 않은 가운데 또 말씀이 절대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요. 말씀이 주어지는 때가 있고 말씀이 들려지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말씀이
주어지는 고난의 때를 지나지만요. 또 이후에 전쟁을 지나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들과의 삶을 뚫어내면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닫게 되는 그 고난을 또 지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말씀이 주어졌던, 말씀을 받았던 그 3년간의 시간도 인간적으로 보면 쉽지 않았겠죠.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예수님 기적 체험하고 예수님 말씀 듣고 한 그 시간이 뭐 한편 생각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니 얼마나 행복했을까 싶지만은 현실적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절대 쉽지 않죠. 네. 예수님이 뭐 그렇게 잘 먹여주신 것도 아니고 거지같이 살았어요. 예수님 거지같이 살았으니 예수님은 거지같이 사는데 함께하는 제자들은 뭐 왕자같이 삽니까? 네. 스승이 거지같이 사는데 다 거지같이 사는 거죠. 3년 동안 쉽지 않은 시간 지난 거예요. 3년 동안 쉽지 않은 시간 지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당한 고난은 이건 또 그때와 또 비교할 수 없는 현실적으로 훨씬 더 큰 고난인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도 고난이었지만은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의 그 고난은 이건 또 비교할 수 없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의 고난이 뭐 별거 아닌 고난이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사도가 되어서 만나는 고난은 그때와는 완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현장 가운데 깨달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난 때의 고난도 너무너무 힘들지만은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 땅에 이제 터를 잡고 살아나가면서 당하게 된 고난도 쉽지 않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전쟁의 고난이 더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광야가 힘들어도 어쨌든 광야는 전쟁은 없는 곳이잖아요. 광야는 아말렉과의 전쟁, 유일한 전쟁 하나밖에 없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바로 전쟁인데 전쟁만 딱 오롯이 전쟁만 15년 치르는데 그때의 고난을 말할 수 없죠.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의 고난 쉽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 떠나신 다음에 만난 고난, 이 고난이 쉬웠다라는 건 절대 아니지만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난인 거죠. 그런데 광야에서의 고난은 말씀이 주어지는 고난이었다라고 한다면 가나안에서의 그 이후에 전쟁을 치르면서 만나게 된 고난은 그 말씀이 들려지는 고난, 말씀이 깨달아지는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때의 그 3년간의 고난은 말씀이 주어지는, 말씀을 받는 고난의 때였다라고 한다면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간 때에 만나게 되는 그 어마어마한 고난, 그것은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원리 구간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주어지는 고난의 때를 지날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한편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고난의 때를 지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주어진 말씀 하나 붙들고 그 구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몸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지나게 하시는 그때를 두신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광부분들이 봉화 광산 매몰 사고에서 221시간을 견뎌낸 후에 구조되었는데 그때 이제 이슈가 되었던 이야기가 221시간을 어떻게 견뎠느냐, 커피 믹스 하나로 견뎠다라는 거야.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영상을 보고 하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었는데 우리가 그 정도의 고난은 아니더라도요 그 원리를 기억할 필요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원리로 그 구간을 지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요새 이 치료하시느라고 3주째 죽만 드시고 계시다라는데 그 원리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 믹스 하나로 221시간을 견뎠다. 그분들 지금도 그 커피 드시겠죠? 모르겠지만. 네. 근데 그 커피가 다른 사람이 먹는 커피와 그분이 먹는 커피가 같을까요? 딴 사람이 먹는 커피도 그분이
드시는 그 커피의 맛을 알려면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220시간을 그 커피만을 해야 이 맛을 알 수, 이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렇게 두시는 구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 딱 주어지게 하고 그 말씀 하나를 몸으로 그렇게 쭉 지나면서 다른 말씀이 아니고 그 구간을 지나는데 그 말씀 하나만 딱 커피 믹스 하나만 딱 먹듯이 그거 하나만 딱 붙들고 그 구간을 쭉 지나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걸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풍성하게 말씀을 받아야 하는,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 그러한 때가 있어요. 그러나 현장 가운데에서 그 말씀 하나, 그 말씀 한 절, 다른 말씀 없고 딱 그 말씀 한 절 놓고 그 구간 딱 버티게 하시고 그 구간 딱 지나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는 내가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그 전에 알던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 구간 지나놓고 보면 그 커피 믹스가 거기 매몰되기 전에도 드셨을 거고 매몰된 이후에도 드실 거라고 생각은 모르겠네. 내가 그때 하도 그렇게 드시고 나서 이제 한편 생각해보면 먹기 싫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제가 예전에 금식을 하다가 어떤 기억이 있냐면요, 어떤 상당히 대단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추천해 주신 글을 보고, 그 목사님은 뭐 40일 금식을 뭐 3번을 했다나 그러고, 하여튼 뭐 3일 금식 이런 거는 그냥 늘 평생에 몇 차례 이렇게 하셨다는데, 그분이 얘기하신 거에 물만 먹으면서 금식하는 건 너무 힘들다. 동치미 국물을 먹으면서 3일 금식하는 것도 영적으로는 너무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율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그래도 동치미 국물 먹으면서 3일 금식하면 맹물만 먹으면서 금식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다. 하나님이 또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그걸 보고 상당히 솔깃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명한 죽집에 가가지고 동치미 국물만 어마어마하게 샀어요. 그래가지고 3일 동안 그것만 먹는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날 때는 이제 이걸 이렇게 하면은 뭐 3일 금방 아무것도 아니겠다 했거든요. 이틀 넘어가고 3일 가는데 못 먹겠어. 더 힘들어요. 내 경험이야. 혹시 금식하시려면 그냥 생으로 물만 먹고 금식하는 게 훨씬 낫지, 내 경험으로는 동치미 국물 먹으면서 하니까 3일째는 먹지도 못했고 오히려 더 힘들더라고, 나는. 그리고 가장 큰 부작용이 뭐냐, 그리고 한 3년 동안 동치미 국물 못 먹겠더라고요. 난 그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못 먹겠대. 이제 그러고 나서 그 3년 지난 다음에 좀 회복되더라고요.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커피 믹스 생각하면서 그건 못 먹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무슨 원리인지 알잖아요. 그거 다른 거야. 그 하나님 그 말씀 한 절 딱 붙들게 해가지고 그렇게 지나게 하시면 다른 거야. 사순절 가장 많이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딱 그 하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말씀인데, 그러나 정말 너무너무 아픈 가운데에서 그 말씀 하나 꼭 붙들고 일어나 본 사람은 그 말씀이 그거 모르고 몇천 번 외운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간을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는 대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대로 지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한복판에서 계속해서 쏟아지는 말씀을 통해 다 받아들이도록만 두시는 때가 있고, 말씀 한 구절 붙들게 하시고 참 큰 환난을 통해 머물러 그 말씀 한 구절을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때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요 한 가지 말씀만을 외워 들리며 지나요. 40년 동안 요 한 가지 말씀만 계속해서 외워 들리며 지나게 하는 거예요. 이 한 말씀이 여호수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그 이후에 가나안에서의 모든 전쟁을 다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올리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니까 아말렉이 이겼다. 그거 하나 들으면 그랬구나. 아멘. 그러나 여호수아는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그 한 절만을
계속해서 몸으로 받아들이며 되뇌이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그 말씀 한 절 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 다 승리하는 거예요. 사순절을 지나는 가운데 이 원리가 다시금 기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오면 반드시 축복이 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반드시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어진 말씀을 반드시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리하여서 말씀이 주어진 그 자체가 축복이었음을 구체적으로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구간 하나하나를 통해서 심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구간은 이 말씀이다. 이 구간은 이 말씀이다. 하나님 그렇게 그 구간을 지나게 하심으로 심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간에 이 말씀 하나, 그 구간에 이 말씀 하나, 그렇게 계속해서 심겨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무엇보다 고난과 말씀을 분리할 수 없다라는 이 원리가 인정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개인으로 놓고 보면 다 정말 이런 고난도 있나, 이래서 어떻게 하나, 이런 얘기들이 참 많지만요. 그러나 시대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요, 고난의 때라기보다는 욕구 불만의 때인 거예요.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개인으로 얘기 나눠보면 이런 고난도 있네, 이런 고난도 있네, 어떻게 견디나 하지만은, 그러나 나라 전체로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어마어마한 고난의 때다, 그렇게 얘기하기 어려워요. 욕구 불만의 때요. 진짜 고난의 때가 올 수 있어요. 그게 고난이 아니었구나. 진짜 고난의 때가 올 수 있어요. 교회를 두고 고난의 때라고 하지만요, 그러나 사실 고난의 때라고 보기 어려워요. 지금 예배 드린다고 잡아가는 사람 없고, 기도한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죽이는 사람 없어요. 진짜 고난의 때가 올 수 있는 거예요. 한켠에 꼭 기억해 두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고난이 옵니다. 그 고난을 이겨내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오면 말씀으로 돌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거예요. 단순한 원리를 꼭 기억하시길 축복해요. 이것은요, 고난이 와도, 고난이 계속 되어도 말씀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고난이 함께함을 받아들이며 경험하며 계속해서 자라감을 경험하는, 그리하여서 근원의 축복, 흔들리지 않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